우리 이번 특수의 주제가 뭐였죠? 다시 사랑이다. 가정의 우리 사랑에 대해서, 우리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특세 지난 후에 가정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이 다시 싹트고 계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해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안 그러신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아요. 보면은 결혼을 처음 했을 때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고양이를 통해 잠시 보여드릴게요. 잠시 보겠습니다. 결혼 1년차 부부는요, 저렇게 서로 안아줘요. 누가 봐도 3년 차입니다. 감각이 없죠. 10년 차가 되면 어떨까? 10년 차가 되면은요,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10년 차. 이제 10년 차 이후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얼굴 보다가요,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시죠. 그대의 가정은 몇 년 차입니까? 우리 부부는 몇 년 차 제일 비슷한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이렇게 변해가는 걸까? 요즘 매 맞는 남편들의 사연 들어보셨어요? 남편들이 매를 맞는 이유가 제각각 다르다고 하는데요, 30대 때는 매 맞는 남편이 없어요. 30대 때는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데 이제 저처럼 40대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매를 맞기 시작한다 그래요. 40대 남편이 매 맞는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반찬이 뭐냐고 물어봤다가 매를 맞는답니다. 50대가 맞는 이유는 뭡니까? 50대는요, 아침에 화장하는 아내를 보며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매를 맞는다 그래요. 60대는요, 아침에 화장하는 아내를 보면서 나도 같이 가자고 했다가 매를 맞는다 그래요. 70대 남편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앞에 얼쩡거리고 돌아다닌다고 매를 맞는다 그래요. 80대는요, 아침에 눈 떴다고 우리 남편들 참 불쌍합니다. 우리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더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좀 이런 변해가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사랑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되어가는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거리가 훨씬 더 많았던 교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저 아래쪽에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금 표시된 지역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 교회의 위치입니다. 저 7개의 교회들이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땅이 지금 소아시아, 성경이 말하는 소아시아고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있었고 이 교회들이 핍박 중에 있었다. 그 중에서 저 에베소, 제가 네모나게 박스로 표시한 에베소는 이 많은 도시들 가운데 수도 역할을 했었던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이 로마의 소아시아 속주에서 최고로 번성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무역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 그만큼 우상 숭배와 향락 문화도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은 이 1차 선교 여행은 키프로스 섬, 이 바나바의 고향이 되는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육로로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구브로를 중심으로 그 아랫지방을 좀 돌았던 코스였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부터는 바울의 마음에 저 에베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바울의 계획은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에베소에 선교 전초 기지를 세우고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바울을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죠. 2번이나 막으시며 그를 땅끝으로 계속 몰아내셔서 결국 저 바다를 건너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코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가 돼서야만 이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3차 선교여행 당시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그 도시의 분위기를 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막 전하면서 그 땅에 가득한 우상들에 대해서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자 이 에베소는 사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길들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주 수입원이었는데 바울이 자꾸 복음을 전하면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밥줄이 끊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드는 상인 이 협회의 대장격이었던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막 비난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27절 이하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 이 사람 때문에 우리의 영업이 천해질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었다. 여기서 좀 주목하실 것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 이 아데미의 신전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에베소 시내 사람들을 데메드리오가 막 선동을 하자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우리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크냐, 막 크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서 바울의 일행들을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우리가 두 가지 장면을 통해 에베소 도시의 모습을 한번 재구성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 에베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사냥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데미, 그러니까 아르테미스죠.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 이 고대의 아주 거대한 건축물, 기이할 정도로 큰 건축물 7가지를 선정을 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중 하나가 제가 네모로 표시한 저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이 신전의 기둥이 100개가 넘었다 그래요. 우리 교회 기둥은 지금 한 12개 정도 될까요? 100개가 넘었다니까요. 기둥이. 논란은 척 좀 해주세요. 이 가로 세로가 이게 가로가 70m가 넘었고 세로가 150m가 넘는 어마어마한 저 신전을 고대에 건축했는데 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본토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최소 2배에서 4배 정도가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이 큰 건물을 누가 지었을까? 어떻게 지었을까? 세계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영국 고고학 이 협회가 복원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렇게나 웅장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현대에 짓기에도 어마어마한 규모, 저게 에베소에 있었으니 그 도시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경기장으로, 연극장으로 들어갔던 그 경기장의 그 유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둘레가 150m, 원형 경기장인데요, 이게 연극장이거든요. 둘레가 150m니까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대요. 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좀 느낌이 안 오시면은 제가 응원하는 하나 이글스가 작년에 경기장을 새로 지었거든요. 이 경기장이요 17,000명 들어갑니다. 이게 17,000명인데 2000년 전에, 조금 전 사진 보여주세요. 25,000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을 지어놓고 그 한가운데다가 바울의 일행을 세워놓고 25,000명이 일제히 몇 시간 동안이나 아데미가 크다, 아데미 여신이 최고다, 이거 광기입니다. 광기.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이 도시의 분위기가 느낌이 좀 오시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와 또 물질적 풍요와 또 음란함이 뒤섞여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거대한 우상의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하니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 복음에 대한 반대가 있었겠어요. 바울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전도 여행 중에 이례적으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다른 지역은 뭐 기껏 있어요. 몇 주, 몇 달도 못 있다가 바로 이동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원래는 3달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예 거기에 터를 잡고요,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날마다 강론하기를 몇 해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바울의 선교 여행 전체를 통틀어 2년을 머물렀던 곳은 1년 머문 곳도 없어요. 2년 이상을 계속 3개월 복음 전하고 2년 이상을 머물렀으니 적어도 2년 6개월 정도는 최소한 거기 체류를 했다는 건데 이례적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온 마음과 자신의 생명을 쏟아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애정과 또 앞으로 닥칠 이 심란한 핍박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많았는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국할 때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선교지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았는데 이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가지만 거기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아가보라는 사람은 띠로 결박을 해서 이 띠 주인이 이렇게 붙잡힐 것이다. 바울의 체포와 죽음을 예고하기도 했었죠. 사람들이 바울을 뜯어 말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예루살렘 향해 가겠다. 가면서 에베소를 들릴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좀 떨어진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잠깐 말미가 주어졌을 때에도 누구를 데려오냐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나에게 오라고 해라. 바울의 마음에는 늘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 말씀입니다. 밀레도에서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나 있는 대로 오라고 해라. 내가 마지막 작별 인사로 꼭 전해야 될 말이 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끝까지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쭉 내용이 뭡니까?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겸손과 눈물로 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는지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 아래에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는 양떼를 위해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런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 30절에 가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 같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당신들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많은 환난 앞에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떠나는 마당에도 자기가 곧 죽을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권면할 만큼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고 염려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떠나간 뒤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간 이후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바울이 떠나간 뒤 에베소 교회 어떻게 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바울이 예고한 대로 거짓 선지자들 들어왔을 때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어요. 그 행위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큼 에베소 교회는 잘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이죠. 하나님의 명광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많았던 에베소 교회가 칭찬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이길래 그렇게 많은 칭찬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면의 말씀이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 것일까? 이 책망의 말씀이 굉장히 아프게 들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행위와 지식에 있어서 믿음을 잘 지키는데 성공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책망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킨다고 애쓰기는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며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의 기쁨, 뜨겁게 불타오르는 첫사랑의 감격,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꼭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마음이었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과 다짐을 하며 예배하는 것도 즐겁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행복하고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불타는 가슴으로 주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보면은요, 참 말씀 묵상하며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요, 전도사님들이 불덩이로 입학해서 숯덩이로 졸업한다는 말이었어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와 3년 교육받는 동안에 믿음의 야성,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숯덩이처럼 새까맣게 타서 상처투성이가 돼서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졸업하는 분들이 많다. 제가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지 않아서 저 나름대로 신학교 생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도 캠퍼스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고요. 제가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뭐랄까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감당할 자신도 없기도 해서 정말 그 신대원 시절에 제가 학교 밥을 잘 안 먹었던 이유도요, 뭐 가난해서도 그랬지만 사실은 뭐 밥을 못 사 먹을 정도로 가난하진 않았어요. 이 학교가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때만 해도 한 학년이 한 6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세 학년이니까 1800명, 거의 2000명 되는데 식당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거의 1시간 가까이 줄을 서야 되는데 그 줄 서는 시간도 아까웠어요. 그 1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싫어서 처음엔 줄 서서 이렇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성경책 계속 보다가 너무 남들 볼 때 거룩한 척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안 보이는 데서 하자 하고 밥을 안 먹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나름대로 그렇게 산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사역을 한 15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나? 성도를 사랑하나? 어떨 때 보면 이거 직업병처럼 직업의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져봐요. 내가 움직이는 모든 동기가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주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아깝지 않아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그냥 목사니까 하는 것 같아요.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저만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보세요. 그대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동일합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찬양할 때 그때 그 감격을 아직 간직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왜 그렇게 우리가 변해버렸을까? 제가 이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정답은 이거 같아요. 익숙해져서 그렇다. 익숙해져서 은혜를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고 섬김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감사와 감격과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제가 우리 청년들 놀릴 때 많이 하는 말인데요,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가는가, 딱 저 모습이에요.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눈도 땡그랗고 똘망똘망하고 모든 것이 두렵고 낯설고 절대로 내가 회사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지, 나를 뽑아주셨으니까, 나를 고용해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일해야지, 이런 각오로 일을 시작을 하죠.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피해를, 손해를 끼치면은요, 세상이 무너진 표정으로 정말 미안해하고, 이게 원래의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표정이 저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시간이 한 3년쯤 흐르면 외모도 바뀌는 것 같아요. 점점 초췌해지고요. 실수를 해도 더 이상 미안해하지를 않아요. 어쩌라고 이런 표정으로. 오히려 자기가 더 뻔뻔하고 당당하게 3년만 가도 양반이에요. 요즘은 3개월만 돼도 표정이 저렇게 바뀐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할까?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너무 익숙해지신 거 아닙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나머지 마음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냉랭해요. 무미 건조한 종교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간절한 기대와 갈망으로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에 따라 또 주일이네, 내가 직분자인데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습관에 따라 마지못해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이 경고하신 말세의 모습은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니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영혼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가정에서 벌써 이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적하기 바빠요. 서로 싸워요. 가정과 일터가 차디차고 살벌한 전쟁터로 바뀌게 되죠. 이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결코 그럴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교회가 칭찬받을 일이 많았던 에베소 교회라는 걸 잊지 말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 착한 에베소 교회, 칭찬할 일을 많이 행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얼마나 단호하십니까? 네가 나머지 100가지를 다 잘했어도 이거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린 이거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길 거야. 촛대를 옮길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면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세상의 빛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높이 들어 세우신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촛대 위에 올려놓지 그릇 아래, 말이라는 것은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말통, 그릇 속에다가 등불을 감춰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상 위에 높이 세워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할 것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산 위의 동네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춤으로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산 위의 동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높여주십니다. 교만하라고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호의호식하라고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더 높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더 멀리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촛대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불빛이 꺼져버린 등불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빛을 내지 못하는 등불과 똑같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너희를 이제 등경 위에 더 이상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경 아래로 내려야 되겠다. 왜요?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빛을 잃어버린 등불입니다. 빛을 잃었기 때문에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아래로 내려버리고 감추어져서 빛이 빛나지 않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말하는 단체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 올바르게 윤리의식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를 계속 주장하며 열심히 일하는 단체가 지난주에 2026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는요, 또다시 최저점을 경신했어요. 무려 전 국민의 75.4%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통계 자료요, 통계, 설문조사. 국민의 75.4%, 4분의 3, 절대 다수가 4명 중에 3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문제는요, 이거의 첫 통계 조사가 2008년이었거든요. 2008년에 첫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어요. 계속 안 좋아져서 75.4%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부정적 모멘텀 아닙니까? 지금 야구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경기를 해서 아깝게 졌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을 많이 이기기도 했는데 이제는 뭐 오타니라든지 세계적인 선수들이 일본에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래도 2점 차로 진 것도 잘했다 그래요. 이제 오늘 이제 대만하고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일본한테는 어차피 질 줄 알았고 일단 대만을 이겨야 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선발 투수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응원하는 하나 이글스의 류현진 선수입니다. 그런데 해외 사람들이요, 선발 투수 발표 명단을 보고 깜짝 놀라요. 아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한국이 금메달 딸 때 그때 선발 투수가 류현진이었는데 2008년에 2026년에 또 선발 투수가 류현진이라고요? 2008년에 류현진이 선발 투수할 때 초등학생이었던 오타니 같은 선수들이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은 18년 동안 한국은 류현진을 뛰어넘는 선수가 안 나와요. 이게 충격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이요, 똑같이 2008년에 한국교회 신뢰도가 바닥이다라는 처음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18년 동안 일관성 있게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한국교회 신뢰도가 더 떨어진, 이게 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빛처럼 비춰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그저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거대한 이익 집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찌 교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변질되어 버린 교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세상은 그런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혐오합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를 통해 누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빛을 내지 못하는 교회를 통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통해 어느 누가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미 등경 아래로 내려와 버린 꺼진 등불일지 몰라요. 촛대로 옮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는 아니야, 우리는 달라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실체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75.4%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가정의 빛이 되었는가, 내가 일터의 빛이 되었는가를 돌아보면 입이 10개라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죠. 저는 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은 뭐예요? 빛을 잃어버린 등불,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한 비유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또 한 가지 비유가 떠올랐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 꽹과리 소리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사물놀이한테 꽹과리 막 치면은요, 귀 옆에서 치면 귀가 아파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통성기도를 한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을 한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방언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요, 소음공해예요. 소음공해. 지금까지 교회는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기도 소리를 그렇게 폄하한다고 도리어 우리가 역정을 냈어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사람들에게는 짜증을 유발하는 공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꽹과리 같은 교회,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세임 얻어서 직장 가서 싸워요.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려고 싸워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다,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꽹과리 같은 교회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처음 해야 될 일은요, 따라합시다. 어디서부터 사랑이 식었는지 찾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드리던 예배가, 기대와 소망으로 올려드리던 찬양이, 내가 사모하며 갈급해하던 이 예배가 혹시 지금 나에게 무미건조하고 기대가 없고 그저 마지못해 참석하는 종교 행위의 하나가 되어버렸다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점을 찾으셔야 돼요.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관심, 섬김, 나눔, 교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고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렸고 그냥 나도 이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예배에 겨우 참석하는 정도의 신앙생활 아닌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냉랭한 가슴을 갖게 되었는가? 내가 떨어진 지점, 마음이 식어버린 지점을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기도,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내가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인생이 유턴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 안에 식어버린 사랑의 불꽃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과 섬김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줄여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버리면 그냥 늘 듣는 뻔한 이야기가 돼요. 잘못하고 있으니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합시다. 왜?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며 하나님이 내가 제대로 못 사니까, 내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니까 나를 혼내시려고 이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요, 잘 회복 안 될 거예요. 조금 회복되는 듯 싶다가 금방 또 식어져 버릴 거예요. 저는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어떻게 봤죠? 관점을 어떻게 바꿨죠? 우리에 대한 무서운 경고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핍박 중에 있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같은,
너 촛대 옮기기 전에 정신 차릴래 안 차릴래? 이렇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제가 볼 때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7 별을 손에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여기서 7 별과 7 촛대는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 넓게 본다면 오늘 우리들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모여 예배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너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 똑바로 안 하면 촛대 옮겨버릴 거야, 폐기 처분해버릴 거야, 이런 경고로 들리십니까?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회복하자, 회개하자,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팍팍할 겁니다.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어. 촛대를 옮겨버리는 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죠. 스스로 불을 꺼뜨리고 촛대 아래로 내려가려는 빛을 잃어버린 별과 같은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죠. 나는 네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기를 원한다. 나는 화평교회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촛대 아래로 내려오는 빛을 잃어버린 등불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혹시라도 너의 등불이 꺼질까 봐 지금도 그 촛대 사이를 거닐며 교회 사이를 거닐며 너를 돌보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야.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와 끝까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꽹가리 같은 교회라고요. 꽹가리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악기가 됩니다. 주님이 붙들시고 사용하시면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걸음은요, 내가 노력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먼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갈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교회가 사랑이 식어갈 때 우리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그 사랑에 겨워 다시 우리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님은 여전히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대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으로 찬양합시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주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 마음을 알고 돌아갑시다.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 한번 해봅시다.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예배할 때 기쁘게 기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니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예,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 기쁘 예배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다시 일어나고 싶어. 지친 내가 다시 힘으로도 뜨거운 예배의 감격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자리로, 이웃을 섬기는 희생의 자리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서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이 많아서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애써 내 믿음 지키려 하다 보니 신앙의 행위는 남아있으나 마음은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나도 어쩌지 못하는 이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한 심령에게 오늘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어. 너는 여전히 나의 빛나는 꿈이야. 나의 소망이야.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빛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려서 촛대 아래로 폐기 처분해야 될 만큼 쓸모없는 모습이 되어버렸는데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상한 심령을 보듬어서 너를 다시 빛나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꺼져버린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며 여전히 나를 돌아보시니 내 안에 사랑의 불꽃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섬김의 불꽃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쁨과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